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모양을 닮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나와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의 이야기, 그 인간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건, 그 사건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중요하죠. 말. 아까 말 부르니까 바로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세요. 부르는 것이 그죠? 보세요.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뭐가 됐다? 그 이름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자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걸로 그 사람의 존재가 이어지는 거니까 사람의 어떤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제 몇 가지 풀어볼까요? 이거 가지고 재미난 거.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요, 언제 성인이 됩니까? 언제 스스로 자립을 합니까? 결혼을 가정을 갖게 하고 그때 좀 더 지 혼자 돌아서 먹고 마실 것 같이 돌아다닐 때 뭐 몇 시까지 해야 돼? 12살, 13살. 그죠? 초등학교는 좀 지나요. 보통 보면. 그러면 초등학교 돌아다니면 언제 어떻게 고아돼 그래요? 끝나요. 저도 우리 아이가 언제 초등학교 3학년인가? 아빠, 나 서울역 갈 거야. 그래. 왜 서울역? 내가 집에 찾아온 거 연습해 본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안 보내줬어요. 못 보내주겠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4살 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줬더니 동네에서 놀라 이렇게 세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동네에서 놀다가 저 하남 쪽에 있었는데 한참 놀다가 홈에 들어 놀다가 근데 어느 날 자전거를 주면서 제 마음에 뭔가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거기다 크게 매직을 사다가 전화번호를 쭉 이렇게 적었어요. 혹시라도 몰라서 그걸 적어놨어요. 이름을 적었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번호. 근데 진짜 어느 날 저녁이 껌껌한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앞이 깜깜하대요. 야, 아무나 앞이 깜깜한데 길이. 그래서 파출소에도 전화를 해볼까 뭘 할까. 그래서 온 방에 찾아냈는데 뭐 꼼꼼한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 집에 제가 없었으면 또 그것도 못 봤을 거예요. 전화가 오더라고. 찌링 전화가.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이 이때가 아니까. 근데 여기에 꼬마가 울고 있어요. 그 슈퍼에 있는 아줌마가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갔더니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아이는요 집을 간다고 막 울면서 계속 달리는데 앞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계속 가니까 이게 전체 동서방향에 다녀다 이렇게 엉뚱한 데를 계속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전혀 이상한 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엉엉 울고 있는 거죠. 있는데 만약에 전화번호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건 이제 파출소로 넘어갑니다. 파출소 하루 지나면 어디로죠? 이제 보육원으로 간다. 그러면 찾기는 거의 힘듭니다. 그죠? 옛날에 그 시스템이요. 하루 만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미아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의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가면 안 된다. 간다고. 자립해야 한다고. 근데,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양육 속에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 질문은 그 얘기예요. 만물의 영장인데. 그럼 부모 도움 없어도 그냥 클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살만 돼도 바닥바닥 일어나가지고 이게 동물처럼 있잖아. 혼자 먹을 거 찾아서 다 먹고
동물들 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몇 개월만 되면 쭉쭉 다 해놔서 다 잘 키워 다 하잖아. 부모 곁을 떠나잖아. 근데 부모는 자녀는 한 십몇 년 동안 못 떠나게 돼 있어. 떠나면요 거의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왜 그래? 이게 이제 자녀 교육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왜 답을 못해요? 만물의 영장을 완벽하게 창조해서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었냐 말이야. 맞죠? 불완전하잖아요. 도움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랬어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왜 그랬어요? 동물은 안 그래. 동물은 의존적이지 않아요. 빨리 자립해. 맞죠? 팍팍 일어나서 그냥 금방 일어나요. 한 달이면 다 아웃돼요. 그죠? 근데 인간은 10년 가까이는 없어요. 저 우리 목사님도 애 데리고 왔잖아요. 장담이 뭐야 혼자 두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 데리고 공부한 데까지 데려오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공동체. 문화, 공동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문화가 이어지게 하도록. 아무리 이어져도 그 사람을 이렇게 누가 보필하고 10년 동안 그냥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고 잘못될 수 있잖아요. 너와 나의 하나 그렇게 막 고차원적으로 하지 말고 쉽게 하면 되죠. 그래서. 너와 나의 사랑. 사랑.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문화를 길러 줘야만 존속하게. 그렇죠. 그런 분도 있지만 이 창조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세요. 그건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권. 제가 이제 특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이거는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특권이에요. 동물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애기로 태어났을까요? 어른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른일까? 아이일까?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이 최초는 이제 하나님 만드신 건데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는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맞죠? 그죠? 아이로 태어나. 너무 귀중해서 손이 많이 가게 하는 거. 귀에서 짐승처럼 진짜 빨리빨리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가야지만이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돈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고 손도 많이 들고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고 바르고 자라야 인간들이 만든 것이 특권이에요. 동물도 그러면 안 돼요? 그 동물 그러면 안 돼. 인간과 달리 조금 더 궁극적인 어떤 이유. 동물하고 다른 점은 창조 시점에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이 훈련 기간이 필요하죠. 인간도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다스리는 다스리는 입장에서 동물처럼. 동물은 그런 거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먹는 것만. 그래도 길들여야 되잖아요. 잘 해결되면 되잖아요. 이게요. 이 문제를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들, 남자분들은 근데 여자분들 답해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기간하고 그 수명하고 관계가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의학적으로 다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독립하는 시간이 짧은 것들은 수명이 그 정도밖에 안 돼. 5배라고 해요. 그럼 오래 있어야 오래 살겠네, 그죠?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네요.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자, 몰라 이제 제가 생각인 거예요. 세상에서요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누가 배기하죠?
여자가 배제하죠. 또 사람이 낳잖아요. 우리 창조행위죠. 그거 하나 잘 읽고 난 것 통해서 키우고 만들어가는 창조의 기쁨. 요거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한 거. 아까 이름을 막 짓게 한 것처럼 나게 했지만 네가 한번 낳아볼래? 네가 한번 키워볼래? 그래서 이걸 미성숙으로 속도를 느리게 한 거죠. 쭉쭉쭉쭉 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까지 한 10년 기간의 영역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기간 속에 네가 나와 함께, 그죠? 이 아이를 한번 창조해보지 않으려. 아마 그런 의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인간에게 준 유일한 특권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특권에서 사실은 한번 우리가 창조의 행위를 해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인간에게. 근데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더 나오죠. 그죠? 이건 이제 교회에 그대로 적용된 건데, 아이들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안 낳아요? 안 낳으려고 그러죠. 안 낳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안 하는 거지. 이 놀라운 특권, 창조의 특권의 기회를 줘버리는 거고, 아이를 안 낳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해본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의 기간을 주어서 같이 창조한 것이 나요. 딱 한 달 만에 완성 폭로돼서 딱 한 개 나요. 답을 못 하십니다. 그러면 만들어가는 기쁨은 유일하게 없는 거죠. 세상에서 생명을 창조해서 생명을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낳게 하고 키워보게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스스로 자라갈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맡겨줬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의 영역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두 가지가 나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것도 동의 돼요. 그죠? 줬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책임은 네 책임이에요. 그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육을 하는 쪽이 있고 안 하는 쪽이 있죠. 갔다가 누구한테 다 놀이방에 다 맡겨. 그죠? 전부 어릴 때 막 한 살 때부터 맡겨. 그죠? 맡기는 부모가 있고 아니다 내가 이걸 키우는 부모가 있고 그죠? 그래서 자기 새끼를 남에게 맡기는 거는 사람밖에 없대요. 동물은 절대로 맡기지 않는데 자기가 키우지 맡기지 않는데 근데 인간의 모습이 이제 못 키우니까 초반기는 뭐 나중에 커서야 학교 키우고 하는 거 할 수 있지만 뭐 유치원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어린 시절 있잖아요. 뭐 0세, 3세까지도 갖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행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과 함께 한번 해보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기회인데 그 창조 섭리인데 그저 우리는 이걸 이제 망각하는 요인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 땅에 충만하는 어떤 모습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학적으로 사람이요 10세까지는 키울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든지 알아요. 이때는 발육이 늘어. 혼자 돌아다니고 하는 것이 약해. 맞죠? 두 번째,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요. 맞죠? 뇌 활동이 지적이요. 발달이 안 되고 뭐만 발달하냐면 맨날 먹는 거. 이 오감만 발달해요. 맨날 줄 먹잖아 이렇게. 뭐 뭐든지 뭘로 불량식품도 받아먹고 다 먹어 그냥.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뭐가 약하냐면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됩니다. 전두엽이 13세, 12세 이후에 발달하게 돼 있어요. 조금씩 발달. 판단력 자체가 저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죠? 옳고 그름을 판단도 어렵고 하는 것도 누가 안 도와주면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런 구조로 내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스스로 못 쓰고 나오게 돼요. 그럼 그 시간에 어떻게 돼요? 인간이, 부모가,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서 나와 함께 창조의 일을 한번 해보지 않으려. 그죠? 이런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가. 그럼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이제 우리의 선택이에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 교육을 좀 생각해 보면 이 기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물로 만드는 것. 이건 위대한 사명이고 위대한 일인데 이 가치를 무너지고 말고 그냥 포기하는 것.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미리 캐치했죠. 캐치해서 어떻게 돼? 13세에 뭐를 해요? 성인식.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린 18세 성인시잖아요. 이 사람이 13세 성인시기 그때 스스로 설 수 있는 모든 몸의 구조, 정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디데이를 놓고 이 기간 동안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물로 만들어가는 이제 이 원리는 아마 거기서 뽑아낸 어떤 원리자면 세상 사람이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해. 말이 안 돼. 어떻게 13살의 성인식이야? 근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키우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이게 이제 전략인데 이 하나님의 구조를 누가 알고 있을까? 사단이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럼 사단도 이거 가만히 있을까? 아이가 태어나면 뭘 하죠? 요때는요 흡입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 기간 자체가 스펀지처럼 들어가는 시기에, 그죠? 그러면 이 시기를 하나님 만드신 거를 아까 왜 선악과를 만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만드는데 먹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를, 그죠? 이 사단이 꼬여갖고 먹음으로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구조를 하나님의 창조로 자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10년 정도 기회를 느리게 하나님이 모든 걸 해줬다. 흡수가 들어가는 좋은 기회를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게 한 건데 사단이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세상의 문화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문화가 평생 가죠. 이 문화가 결국 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10년을 잡아라. 그죠? 그 중에 특히 3년을 잡아라.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상이나, 그죠? 캐릭터나, 뭐 미디어, 요즘 막 미디어가 막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집어넣으면 이 미디어로 이제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은 이런 구조가 돼. 이것도 이제 사단이 이미 알고 전략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넣어서 창조 행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이 기회 한번 해본다.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꿈을 꾸는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38인가 5천년대 결혼을 했어요. 39이 거의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에 있는 한 여성인데 아주 캐리우먼 아주 정말 잘 생겼고 잘 뭐 능력도 있고 근데 결혼을 늦게 해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를 낳을 거냐고 그랬더니 NO! 그러더라고. 그럼 합의 봤냐? 예! 합의 봤어요. 남자하고 이미 합의 봤대. 철저하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난 편하게 살 거예요. 골치 아프게 안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다 놓고 좀 잠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낳은 자녀 중에 둘 낳을지 하나 낳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아이가 빌 게이츠가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아니면 그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올 수 있죠. 한 사람을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키우고는 좋은 기회를 줬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냐고. 한번 이 일에 이거는 기회 지나면 끝난다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한번 줬는데 그걸 위해서 한번 자녀를 낳는 걸 고려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고민이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그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얘기했더니 그죠? 나온다. 물론 잘못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원리를 갖고 창조해서 이름을 지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누가 져요? 부모가 짓잖아요. 부모가 짓는다는 건 이미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름만 지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맡겨버리고 방치해버리고 그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넣는 거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자녀까지 한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름 나왔는데 21절에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갈빗대 하나를 차에서 살렸죠.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만들지 여자를 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빈 공간에 살을 채우고
이 방식이 이해가 됩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몸. 부부를 하나 지금 그런 관점에서 남자 속에서 나오고 동물은 어떻게 만들어요? 동물. 동물도 그냥 나오죠, 새끼처럼. 새끼처럼 되는데, 남자, 여자. 한 몸이 되겠다. 또, 여기 보면, 깊이 잠들게 했다, 이 잠들다는 이 단어 있죠. 이게 무슨 단어냐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뭘 뽑아냈냐면, 요 구절을 보고요. 창의를 발휘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의학에요. 아주 위대한 발견인데, 수술할 때 수면, 마취하는 거 있잖아요. 이 약을 개발했어요. 이게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고 찾은 거예요. 왜? 사람은 이렇게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우리 속에 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찾아낸 게 이제 마취제를 발견했는데요. 깊이 잠들다. 이게 어디에 쓰는다는지 아십니까? 깊이 잠들다. 육적으로 보면 약간 그런 상태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음적으로 보면 이게 혼절한다고 그러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는 단계, 완전히 죽은 단계. 그래서 흑암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성막이 지성소에 깜깜한 곳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깊은 흑암,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이제 그 상태에 들어가는 상태. 완전히 영적 잠, 보통 잠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여자를 만들어 내셨다. 만들고 뼈와 살을 가지고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왜 부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까 한 몸이 되게 했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이제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전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성이 나온 거잖아요. 남자, 여자 성이 나온 건데 여기서 인간의 정체성 하나 나오네요. 내몸이다. 내 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 몸, 사랑. 또 왜 하나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가 되게 됐을까? 여자가 되게 부족한 것도 채워줘. 그냥 요렇게 만들어 두 개 합치지. 그럼 진정한 하나가 안 되죠, 그죠? 그거보다는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더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나다. 또 다른 의미는 없어요? 하나이니까 더 귀하게, 더 의미 있게 서로를 대하도록. 사람은 본래 이렇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사람은 혼자로서는 독차지는 거든 좋지 못하다는 거는 혼자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이웃이죠. 알고 보면. 최초요. 최초의 이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은 독처할 수가 없는 더불어 사는 존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겸손이 나옵니다. 왜요? 혼자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생산도 안 되고 자녀도 못 낳고 아무것도 못 해. 둘이 하나 돼서 같이 생명도 잉태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다는 거는 교만하게 빠질 수 있고. 그 아담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어떤 저 여자를 봤을 때 그 친척 그 사랑 고백이 있는데 지금 살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함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사랑이 뭔지 그걸 알게 해주시는 그렇죠. 그런 의미 그런 좀 의미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보면 뼈가 보입니까? 내 뼈가. 살이 보입니까? 이렇게. 좀 느껴지긴 느껴지죠. 근데 최초의 사랑 고백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프로포즈를 할 때 이걸 갖고 쓸 때 어떻게 돼요? 여기다 쓸 때 뭐예요? 당신은 내 살이요, 내 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당신과 결혼하자. 이런 메시지다 이 말이죠. 나온다. 근데 사람은 혼자 존재, 아까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으니까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겸손한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고, 혼자로는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런 거, 둘이 하나를 이루는 어떤 그 신비의 공동체, 신비의 어떤 존재,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죠. 나오는 거. 근데 왜 둘이 하나로 된데 왜 자꾸 갈라질까요? 이거 결혼식 때 맨날 하는 본문인데. 둘이 하나인데 하나가 다시 또 둘이 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또 타락된 인간 사회의 모습이 있죠. 원래는 이혼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 한번 참 풀기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 그죠? 부부의 신비,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나잖아요.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것은 뭐 자기가 벌거벗은 거 자기가 거울 보면서 내가 내 모습 보면서 똑같은 벌거벗어서 내 부끄러워 이러진 않잖아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하와는 아담으로 나온 나라는 거죠. 이 여인은 나의 모습이니까 내 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하와는 바로 아담의 모습이고 하와는 아담의 서로가 서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없었지 않습니까? 나를 보는 거니까. 나. 또 이 부부의 신비 한번 찾아보실래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만들었다는 거 인정합니까? 인정이 돼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인정하는 순간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죠? 나오는데 근데 하여튼 원래 저기 작품을 만들 때 보면은 첫 작품보다 나중 작품이 훨씬 더 잘 만들어지. 더 지혜롭고 멋지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남자들이 저희 여자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요, 목사님. 왜 여자들이 저렇게 강한가? 남자들은 왜 이렇게 약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갈비뼈가 저러 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잖아요, 남자는. 여자가 물어버리면 남자가 그냥 다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 집사람이고 물어버리면 저도 이렇게 마음이 그냥 대책 없어. 그래 알았어 다시 알았어 이래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여자는 뺐다고잖아요. 뼈. 근데 남자는 뼈가고. 여기 흙이잖아. 뼈하고 흙하고. 뼈하고 흙하고 싸워서는 절대 남자가 이길 수 없다. 그럼 뼈하고 살이 저로 빠져나가면 나는 뭐가 된 거예요? 허당이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얘기는 근데 이 두 개가 참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나는 결혼 안 하면 한 몸 된 거를 못 보죠.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결혼을 할 때 이제 이게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주는 놀라운 유익이 뭘까요? 뭔가 하나님의 아주 깊은 의도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지? 결국 목사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님이 비유. 십자가 죽으실 때 갈비 쪽에서 피를 쏟아내잖아요. 십자가에서. 저는 이제 그 아담은 옷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피를 흘림으로 통하여서 여자 교회가 탄생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좀 더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좀 묵상.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교회와 연관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에. 예. 그럼 부부 어떻게 아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볼 때 한 몸 뭐까지는 되는데 왜 이렇게 싸워야 한 몸이 돼? 한 몸. 한 몸이 뭘까요? 한 몸이? 왜 한 몸을 만들어서 왜 이게 왜 이런 창조를 하게 하셨을까? 세상에 이런 창조가 없거든요. 이게 인간만 이게 아주 복잡해야 이제 하여튼 야 이거 참 해석하기도 어렵고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게 이제 원초적인 거죠. 그 다음에 3장부터가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요걸 잘 풀어야 나중에 문제가 풀리잖아요. 좀 더 묵상을 해보고. 20절 하반절을 보면 그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만드셨을 때 서로 이제 돕는 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자꾸 이렇게 거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 싸우고 왜 이렇게 이제 다툼이 있고 나눠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창조 섭리를 거부 불순종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도를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요거를요 결혼에 적용하면 여러분 결혼 주례사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떻게 보고 결혼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부부의 결혼을. 이 돕는 느낌 속에는 그 희생하고 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솔직히 하기가 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내 거를 모든 게 좀 포기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서로 부부가 그 희생과 헌신을 깔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진짜 뭐 자존심 싸움 있는 거 해가면서 하여튼 이게 좀 굉장히 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서로가 계속 싸우고 뭔가 자기한테는 많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여튼 좀 이렇게 그게 안 맞아서 또 이러지 않나. 근데 목사님 이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사실 왜 싸우냐 그러면 아니 주권자의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뤘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다툼이 있고 타락하는 거 이후에는 뭐 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야 그래야만이 좀 덜 다투고 덜 싸우고 그리고 하나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죠. 여자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게 아까 그 갑자기 나오죠.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나의 생명이다. 여자. 또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이제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하나님 창조를 맡게 되는데 생각도 하나가 되어지고 신앙도 하나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이제 틈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이에 3장에 보면 사탄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부부간에는 모든 것이 한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도 그 사이에는 돈이 들어오거나 또는 자녀가 들어오거나 또 부모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창조를 위해서 빗나가게 되고 불행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완전히 부착된 상황 속에서 하나 되었을 때에 창조에 부합하여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렇죠. 목사님 이 말씀대로 만약에 남녀가 이 창조 원리를 안다고 그러면 굳이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맨날 너 목사님 주에 못 들었냐
너 묵조해라 말이지. 그러면 당신은 뭐냐? 나한테 예수님이 교회에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냐? 맨날 그거 가지고 그냥 싸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섭리,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것을 창조의 또 원칙을 알게 그렇지. 이게 이제 최초의 공동체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 이 교회고 최초 공동체고 모든 인간관계는 다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 문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웃 문제도 못 풀고 교회도 못 풀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그래서 사실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고, 그죠? 단순히 넘어가니까 왜 이런 식의 어떤 과정으로 주님이 만드셨을까? 왜 창조를 했고 우리 부부를 그렇게 만난 것도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일종의 보면 이제 이렇게는 아니어도 우리가 결혼할 때 만날 때 거의 이런 식으로 만나죠. 그래서 사실은 나의 부족한 어떤 부분을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해줘서 데려와서 만나고, 그리고 보면 우리 결혼식 할 때 누가 데려와요? 여자를?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데려온다는 건 누가 데려오는 것 같아요? 주님이죠. 주님이 그럼 누가 키워갖고? 주님이 아버지 키워서, 그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짝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짝을 딱 맞춰주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측면을 한번 보면, 둘이 하나라고 하는 거를, 이게 이제 핵심이 여기인데,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습니다. 부부밖에. 그죠? 이제 자녀는 태어난 거니까 좀 차원이 다르고, 부모하고 자녀를 둘이 하나라고 얘기하면 잘 안 하죠. 그죠? 개체에서 결국 같이 합쳐진 건데, 이 둘이 하나 된 부부의 신비를, 이거 풀기 참 어렵네요. 좋은 힌트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24절 보세요. 한 몸을 뭐 할지로다. 그러면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서로 이루는데, 이룰지로다 하는 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서 둘이 하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둘이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완전히 독립해야만, 온전히 독립된 존재로서의 남자이어야만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게 부모의 의존적인 미성숙한 남자이면은 안 된다. 안 된다. 또 그거 말고 둘이 하나, 부부가 왜 하나가 잘 안 돼요?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25절에 그 답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라는 의미, 그 벌거벗다라는 의미가 그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말이 있죠. 그 의미가 서로 벌거벗다. 근데 그 야다라는 말의 의미는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벗어놓았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모든 걸 다 알았다. 하여튼 뭐 성격이고 뭐 이런 것들을 뭐 통틀어서 얘기했을 때 벌거벗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다 알고 알았을 때 배려할 수 있고 알아갈 때 그게 되더라고요. 남성과 여성이 어떤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는 만큼 벌거벗겨지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이거 뭐 다 그냥 깨놓고서 그럴 때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된다. 아는 만큼 아주 중요한 얘기. 한 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저희는 그 생각이 다를 때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생각이 하나로. 다 포함돼서. 네. 근데 나중에요, 여기 10절에, 3장 10절에 좀 뒤에 보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둘이. 근데 앞에 벗은 거하고 뒤에 벗은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과 그러면, 거리 어, 그 부분은 제가 들어오기 그럼 둘이 와서 숨었잖아요? 요거는 제가 들어오기 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 이거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좀 뭐 그런 얘기 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자체. 자체. 네, 거기. 어느 때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맡은 담이 없는 거죠. 감이 없는. 필요성을 딱 느껴야 되잖아요. 사실은 자 여기 이제 퍼즐이 있는데 퍼즐이 이렇게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되는 거잖아요. 예, 요걸 이제 하나 되는데 이게 딱 맞춰질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는 존재가 돼야 안 돼요. 하나는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둘이 합쳐져야 어떤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서로 합쳐지려면 뭐가 존재돼야 되죠? 상대방이 서로가. 가까이 잘. 이게 딱 그런 의지가 있어요. 뭐 어떤 의지? 맞춰야 되겠다. 맞춘다는 얘기는? 어떤 의지는 사이. 완전히 나를 준다는 의지. 완전히 난 당신에게 나를 서로 배려, 환심 뭐 혼자로는 이룰 수 없는 거죠. 같이 합쳐져야 이루잖아요. 너와 나와 함께 이렇게 짝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춰서 이루면 하나가 딱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죠? 부부다. 그러면 부부라는 건 이렇게 아우가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부분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맞춘다는 얘기는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되려면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나는 불완전한 한쪽이라는 거. 이걸 전제하고 당신이 나의 필요해서 이게 맞춰진다는 걸 서로가 이걸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게 서로가 하나 되는 일에 빨리 쉬워지고 하나 되기 어려운 거는 내가 잘나면 하나 되기 어려워지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결국 하나를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 된 어떤 아주 의미의 존재다. 그러면 이제 부부가 결혼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부부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맞춰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서서히 어떤 데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자꾸 맞추면서 딱 맞으면 되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건 거의 어렵죠. 이렇게 하면서 과정 속에 이렇게 만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거.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 넘어가는 거. 아마 사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3장에 이제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깨버리잖아요. 깨버리면서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걸 해석을 하려면 어디에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야 이 부분이 좀 풀려요. 제가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설명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왜냐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교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바울이 설명을 했잖아요. 이걸 아주 절묘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하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됐죠? 에베소서에 사랑에 주고 예수님은 머리이고 교회는 몸이어서 머리 예수님이 그 몸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와 같이 부부관계에도 서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라. 그게 진정한 부부관계의 올바른 관계이다. 이걸 알려주고 계시죠. 부부가 서로가 진짜 하나가 되면요. 사회도 하나 되고 나라도 하나 되고 민족되는 교회도 하나가 되고 사실 키는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묵상한데 이거 아까 교회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풀어보면 그냥 풀기 어려우니까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교회를 위해 죽었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된 거죠. 죽으면서 서로 하나 됐는데 이 예수님이 왜 교회를 위해서 죽었죠? 이 교회는 잠깐 더러운 존재예요. 죄악된 존재인데 이걸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한 거는 뭐죠? 십자가에 죽으면서 원래 안 하려고 그랬죠. 나도 이거 하기 힘듭니다 그랬죠. 근데 하게 된 가장 강력한 힘은 뭐죠? 하나님의 뜻.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하나 되게 한 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뜻.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도 진짜 하나 되려면 나보다 큰 분이 있죠. 나를 만들게 하신 분. 서로의 존재는 평등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아까 얘기하면 될지라 그랬잖아요. 될지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됨을 서로가 어떻게 돼요? 나누고 그리고 부족한 건 자기가 채우고 그래서 하나를 이뤄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이제 어떤 큰 그림의 어떤 핵심 부분이죠. 이걸 가정에서 좀 이루어가야 되는 게 오늘 꿈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뒷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시다 그죠. 이거는 이제 풀려면 제가 왜 어렵냐면 1, 2장은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어요. 사실은. 그럼 아무리 풀어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좀 해보는 거고요. 이제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안에 죄악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 이후에 이 부분을 좀 풀어가면서 결국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그 문제를 거꾸로 한번 이렇게 풀어보고 여기서 답을 완전히 내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가 안 되는가, 한 몸이 안 되는가, 이런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로운 부부의 관계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잘 때요 남편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손을 만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그러면 자다가 갑자기 부인이 깜짝 놀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부인은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속으로는 됐거든. 나는 당신의 갈비뼈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좀 그런 걸 좀 느끼면서 또 깊은 단계로 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한 몸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둘이 하나로 이어가지 않으면 계속 어려워져요. 사실 이 하나로 맞추는 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우리 인간의 뜻은 옳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마음을 낮추면서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이루는 어떤 과정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가 완전히 다 깨집니다. 전부 다 깨지고 1, 2장의 이야기가 다 그냥 망가지게 되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솔루션을 한번 찾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게 해주고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이 신비를 우리가 보다 더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우리 가운데 나의 중심이 많이 있기에 서로 하나 되고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부가 하나 됨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됨으로 이웃과 자녀들과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날을 다시 한번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창조의 원리가 이 땅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